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지만 말씀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만큼 기쁘고 설레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만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 집회 오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정말 좋은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근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를 섬겼는데 저는 해외 선교부를 계속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를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계속 해외 선교부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국내 선교부를 계속 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깝게 이렇게 교제할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네, 소문을 들으면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소문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네. 아니, 대가리가 단단한 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 뭐 대단하시다 그래요. 그래도 뭐 대단하게 하신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능력 침례교를 하시겠느냐, 뭐 이러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교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코칭을 시작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리저널 대표가 되고, 사실 그 한 4명, 5명 되는 거기까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꾸준하게 사실 해왔어요. 제가 뭐 코칭 대표, 미국 대표라고 그러지만 목사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나눠 먹시기식으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대표하시고 내가 총무하고, 사실 석정 목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자진하셔서 사실 실행 총무를 하시고 제가 대표하지만은 교제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명석하시고요. 네, 성경적인 해석이 너무 깨끗하시고요. 거기다가 또 네, 담대하시고요. 그리고 언어 플레이, 언어의 저는 영어의 P자를 예수님 피로 번역하시는 분은 나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피가 예수님 보혈이 될까? 가만히, 피가 피구나. 네.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와서 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제가 와서 잘해야 본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은혜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부흥 강사로 오지만 부흥 강사님들은 다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준비했던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 번씩은 또 해봤던 거, 네,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십사 기도하면서 그래도 했던 거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주일이나, 네, 금요일이나 뭐 새벽이나 늘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드시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흥에 또 안 오신 분들은 참 바보 같으신 분들이에요. 안 오신 분들한테 일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 부흥 강사님 선택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돈까지 들여서 오시면 본전을 뽑으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고요. 네,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도 부흥회하면 네, 한 70% 정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잘 안 오셨어요. 잘 안 오셨어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 잘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 수지에 맞는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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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면 끝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민생활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저 천성을 향해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신시내티에 하나님의 교회 능력 침례교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 이승근 목사님 모시고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함께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들었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멘으로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요.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기타나 치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빈둥빈둥 놀다가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었어요. 개미는 여름 내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잘 먹고 보내고 있는데 배짱이는 동량을 다니다가 그만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며 살라는 교훈이 담겨진 그런 이야기죠.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죠. 알죠. 그런데 이야기가 서양의 개미 이야기 배짱이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서양은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데 앞에는 겨울이 됐어요. 이제 개미가 따뜻한 집에서 그동안 여름 내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따뜻하게 잘 지내는데 배짱이가 동량을 왔습니다. 개미가 사랑을 가지고 배짱이도 맞아들여서 함께 그 겨울을 잘 보냈다고 하는 다분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바탕이 담긴 이야기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개미와 배짱이가 똑같은데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는 개미는 이제 겨울에 잘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반면에 배짱이는 오히려 자기 재능을 살려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돼서 개미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다시 이민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 사회 넘어왔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개미는 열심히 여름 내 일했는데
배짱이가 이제 겨울이 돼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 개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리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도 크고 그 안에 살림살이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개미가 죽어 있어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어 있어요. 이민생활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균형 있게 살아라. 아마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이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때 전 세계 CEO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많이 입에 오르내린 책 아시죠? 네, 스펜서 존슨 박사가 썼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곳, 가장 변화가 안 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같이 저녁을 먹었더니 벌써 통하네요. 네. 답을 탁 주시잖아요. 어디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교회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기타 칠 수 있고 함께 놀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사실 신앙의 본질,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변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될수록 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그 상태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자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이상해요. 정해준 건 아닌데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보면요. 누가 안 나왔는지 어디가 비었는지 금방 알아요. 저거. 왜냐면 늘 와서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하시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자리가 이제 앞에 쪽에서 한 4번째 자리예요. 4번째 자리인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왔던.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옆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째려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와 있던 사람, 오래 다녔던 사람은 딱 쳐다보고 알 텐데 이분 새로 오신 분이고 처음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망설이고 그 옆에서 막 눈치를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요. 그날 예배가 그렇게 안 됐어요.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막 속에서 불굴 끓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별일이 아니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10년 한 게 아니고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야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그래 집사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내가 새가족이 왔으면 내가 할렐루야 춤추고 환영하고 내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줘야 될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째째해가지고 못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고 왔다니 네가 집사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변한 줄 알았던데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도 그래도 변한 줄 알았는데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 밑바닥에 있는 거, 이 본질, 이거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2대 목사로 저희 교회 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38년 된 교회고 한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 27년 목회하셨고요.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대로 가서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제가 갔더니 저희들 그렇게 친교실에 의자가 있는데요. 친교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 우리 아시지만 이렇게 밤색 나는 의자 있죠. 아니 탁자 일절로 된 거, 긴 거. 근데 그게 한 4줄이 이렇게 있어요. 4줄이 쫙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의자인데 이 의자 이렇게 씌어진 거 말고 그냥 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데 한 20년 쓰셨더라고요. 20년. 20년. 그러니까 겨울에도 힐을 틀어도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차가워서 자매님들은 특별히 앉지를 못해요. 자, 한참 있다가 막 앉고 뭐 깔고 앉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바꾸자. 한 20년 됐으니까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누가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둥그런 탁자. 네.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도록 둥그런 탁자. 그리고 이렇게 씌워진 딱 이런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를 전체 다 친교실에 할 수 있는 우리 30개 정도가 동그란 의자가 들어가는데요. 탁자가 한 30개 그리고 이 의자 다 거기에 맞춰서 그걸 다 도네이션 하셨어요. 네. 거의 한 10년 전에. 네. 다 모든 거 다 하시겠다. 네. 이럴 땐 할렐루야 하시면 좋겠다. 아니 배 아프세요. 한 분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임원회인데 재직해 돼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어요. 사자. 너무너무 신났죠. 제가 가서. 네, 신났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이 얼굴을 보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쓸만한데. 아직 철로 된 거지만은 아직도 쓸만한데. 왜 바꾸냐는 것입니다. 왜 바꾸냐는 것입니다. 20년밖에 안 됐는데 왜 바꾸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사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만에 샀습니다. 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변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여러분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거 아시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룻바닥에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방석을 깔자 그래서 방석. 그런데요, 그때 방석을 까는데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방석을 깔고 턱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통을 겪어서 이제 방석을 깔고 앉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방석에서 이제 의자로 바뀌면서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석에 앉아 있는 것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의자에 이렇게 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의자로 바뀌어지는데도 한참 진동을 겪고 나서야 의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르시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믿음생활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뀌기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장을,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돼야 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영어로 be transformed, 명령법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내가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 변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변화한다고 말할 때, 변했다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그 성격과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는 마찬가지죠. 그 의자나 저 강대상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나무의 성격과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바뀐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변화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변화라고 말할 때 이런 물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양만 변한 물리적인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약간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종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내면, 그 속사람, 그 성격, 그 성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로 국밥처럼 교회에서와 가정의 생활, 교회에서와 사회생활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교회의 성장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변화는 어떤 사람인가?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질과 성격까지도 변한 그런 상태를 우리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to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성품까지도 변화된,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이래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변화된, 내 속사람까지 변화된 이 변화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변화는 바로 화학적인 변화, 내면까지도 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믿고 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집사가 됐는데도 표시는 안 내지만 속으로 배가 아픕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 나온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짜증이 더 많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가정에서 사는 것, 사회에서 사는 건 따로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와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셔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닮았어요. 핑계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정말 왜 안 변할까? 여러분, 변화에 대한 여러분 몸부림, 갈등, 갈망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출하해봤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한 세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노예의 생활. 왜냐하면 애국보다 더 강해질까 봐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였어요. 그런 처참한 노예 생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430년 만에 구원받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이 대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는 쫓아오다가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기 전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물을 마시는데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부르죠. 목말라서 죽게 만든다고.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자기들이 그 받았던 그걸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그것 끔찍한 그 생활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가 뭐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내려주셔도 너무 박하다. 뭐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세하다. 왜 또 정력이 거기 나오는지 몰라요. 네? 전부 다 외국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그거 생각나서 40년 동안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까지 가기도 전에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네, 그것도 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먹을까 막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해요. 그들은요, 노예 생활도 잊어먹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공포의 죽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아마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뭔가 빵 해서 부딪힌 걸 보니까 그 밑을 파보니까 거기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덮어놓고 다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산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바보냐? 너 그거 사면 망한다. 어리석다. 그거 돌짝밭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리석다고 말하든, 바보 같다고 말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간에 자기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놓고는 싱글벙글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망한다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싱글벙글해요.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연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그 진주 하나,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천연 진주인지 값비싼 진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돌멩이나 뭐가 다를까 있겠어요.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잊어버려도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없고 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있어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러분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주무셔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군대 가서 믿었습니다. 군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집안이었어요. 저희들이 문중 집안이었고 4학년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저는 군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군대 가서 제가 보초 쓰면서 너무 인생이 너무 바쁘게 살아온 그 삶이 이제 인생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보초를 쓰고 있는데 군종병이 커피를 가지고 비스켓을 가지고 이제 초소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직국계도 여러 가지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저는 서원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로. 물론 갔다 나와가지고 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경영학과로 갔지만은 갔다가 다시 신학을 했지만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다. 이거 아니까는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 이걸 아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초소는 그래서 제가 다 갔습니다. 12초소가 있는데 관악산이거든요. 육군 통신사람 관악산 12초소가 높은 곳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곳인데 제가 다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지 마라. 내가 다 가. 한 번은 예수 믿은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참이 앞에 앉고 회식을 다 술을 하나씩 따라주고 이제 자 우리 건배하자 그러면 다 먹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참이 먹으라 그래서 마시라 그래서 안 맞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쫄병이 손 들고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술을 제가 못 마십니다. 아니 너 잘 마시더니 왜 못 마셔? 자,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야 이 자식 봐라. 군대가 누구 두 집 안방인 줄 아냐? 너 남아. 그러더라고요. 회식 끝날 때까지 남아있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식 끝나고 남아있을 준비를 했죠.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주는 대로 마셔가지고 또 너무 취한 애가 있어요. 이 녀석은 또 주는 대로 또 마셔가지고 취한 애, 나보다 너 먼저 취했다고 고참이. 너도 남아. 그래. 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네모반 그 뒤에 무밭이 있는데 그 무밭에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얼차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딱 좋거든요. 올라가서 한 대 때리면 가슴을 때리면 뒤로 넘어지죠. 엎드려 뻗치기 딱 좋은 데죠. 그런데 몽둥이를 이렇게 한 사람이 안고 와요. 이렇게 몽둥이를 안고 와서 먼저 취한 친구부터 그 쫄병서부터 엎드리라고 그러더니 한 번씩 치면 이 몽둥이가 막 팍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술도 먹었죠. 이 고참이. 팍 치면 하나 팍 넘어지고 한 몇 개 이제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엎드렸습니다. 탁 때리는데요. 무슨 생각이 그때 제가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되나 보다.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안 보본 사람은 그 감격을 모릅니다. 전 처음 예수님 때문에 맞는데요.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예수쟁이가 된다라는 예수 믿는 진짜 그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감격 때문에 스스로가 감격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나더라.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몇 개 때렸는지도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고참이 이제 매를 다 때리고 나서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보초병들이 때문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우더라고요. 야 일어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니 다 일어나. 다 일어났어요. 이제 다 섰죠. 이제. 자 오늘은 조 목사가 기도하고 잔다. 저를 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 사람이 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 투시 은사를 받았나. 또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속으로 이야기한 걸 그 사람이 알았나 아니면 조 목사가 기도한다. 전 기도할지도 잘 몰랐는데 떠듬떠듬 기도하고 그날 잔 적이 생각이 나. 이분이요 사실은 예수 믿지는 않지만 주일 학교 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고참이요.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인데 저를 보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티낸다고.
실컷 때렸는데 또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람이 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편하게 잘. 왜냐면 전부 다 저 편만 들어주고. 저 편만 들어. 어디서 그런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 왜냐면 그 구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 그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면은요, 순전히 생기는 건 배짱밖에 없어요, 느는 거는. 자, 93년도에 제가요, 파나마 선교를 가는데,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고, 담임을 시작하고, 92년도에 담임을 시작했는데, 담임을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데 파나마를 갔습니다. 파나마에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1시간 조그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비행기가 6명인가 8명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한쪽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도 이 조종사가 한 사람 있고 두 사람이 타긴 타지만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문도 안 닫혀가지고 안에서 막 굴려가지고 닫더라고요. 깡통 비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펠러 2개 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우리 앞에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는 거예요. 버스처럼. 그 조그만 비행기. 처음 타본 거거든요. 네. 그 문도 잘 안 닫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갈 때는 괜찮았어요. 올 때는요, 갑자기 소나기가 몰아치고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천리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다가 경험해 보셨죠? 요만큼 떨어져도 뭐 덜컹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툭 떨어져요. 툭. 그러면 천리 남떨어지는 또 뭐 목사고 뭐 믿고 하나님 믿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34살인가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막 덜렁, 야, 여기서 죽나 보다. 아이들도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셋. 그 젊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순경 가요. 막 그러면서. 네, 너무 아픈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럴 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시간을 이제 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오다가 그렇게 맞아 폭풍이 이제 막 몰아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할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나르신다는 그 성경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세요. 딱 기도하고 났더니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1, 2분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너무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 죽어봐야 까짓 천국이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그래, 마치 이런 거구나. 행글라이더를 타면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네, 나머지 시간을 인조이하고 왔습니다. 인조이.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사건 하나만이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때요?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좀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천국 보고 와서 뭐 평수가 몇 평이니 그런 거 이야기하면 나는 참 좀 안 맞죠. 거기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개미 2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차원에서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3차원의 세계를 개미는 2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4차원, 내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오직했으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와서 그랬을까요? 천국은 내가 가서 봤더니 우리가 금덩어리 요만한 거 가지고 우리는 막 기가 막히게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덩어리가 아스팔트 제로더라 그러더라. 안 그렇습니까? 아스팔트가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황금으로 깔려져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요만한 진주 하나 발견하면 그렇게 귀중한 이 진주 우리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진주로 성문하라더라 하나하나.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에터널 라이프로 허락하신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이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소망을 둡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가치를 잊어먹으니까 그들은 오늘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은요, 돈 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가치를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스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나 지능이나 의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회복, 재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다 그러면 부패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생하라는 말은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재생하라는 말 아닙니까? 재생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있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틀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틀 위에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것을, 모습을 얹어놔도 늘 변함없이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사느냐면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 안에 가지고 있는 틀, 가치에 대한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반 잡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모으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아멘 할렐루야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손해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 그 틀대로 살지 아는 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붕어빵은 여러분 항상 똑같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네? 네, 틀이 붕어빵이니까 그렇죠. 네, 하루는 붕어빵 나오고 하루는 국화빵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붕어빵 틀이니까. 국화빵은 국화빵 빵 틀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틀이 그래서 그래요. 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열매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마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경험의 틀, 우리 철학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경험한 지식의 틀, 성경하고 과감하게 틀리면 반드시 그것이 깨져야 하지만이 내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겉에다 그 위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계속 붕어빵, 국화빵 나오는 거예요. 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 안에서 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게 있느냐면 못 올라갈 나무 뭐라고 그랬습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틀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틀이. 근데 이 틀을 바꿔야 되면 그걸 깨야 되죠. 그 틀을. 그죠?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걸 보면서. 못 올라갈 나무 확 베버린다. 네.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바뀌어진 거잖아요. 요즘 바뀌신 거 모르는구나. 속담이 바뀌었는데 요즘 다 바뀌었더라고요. 속담이 보니까. 네. 백지장도 맡으면 찢어진다로 바뀌어졌대요. 혼자 들어요. 혼자. 돌다리도 두들기면 네 손만 아프다. 이렇게 바뀌어졌대요. 네. 가다가 못 가면 뭐 간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네, 속담도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이 왜냐면 우리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틀이. 우리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여러분도 읽어보셨지만 그러잖아요. 생각과 말의 힘을 생각의 힘을 발견하라 그러면 Discover power of your though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생각에 따라 행동과 태도와 자아상이 결정되고 아니 운명이 생각에 달려있다 해도 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틀로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생각의 틀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생각의 틀을 깨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 바꾸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구약성경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생각의 결과. 이 재앙을 지금 내리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생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망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가꾸시길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 그죠?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자신이 바뀌고요. 미래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법이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을 두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애굽의 방식대로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사는 것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진흙, 물꼬를 트고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심고 노력만 하면 그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노력만 하면 된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애굽은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물론 서쪽에 평야지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천수답이 많습니다. 천수답.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씨를 심다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노력하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는 힘만 쓰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땅만 보고 살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나안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힘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군대로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7바퀴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리고성에서도 보여주시고 아이성에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강대국이 됐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애굽에서 살던 거하고 가나안에서 살던 것은 확연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지만은,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그들은 늘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하루를 돌로 치고 돌아가자. 늘 우리는 돌아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 어쩌면 개똥철학인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그 사고방식,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틀로 살아가요, 틀로. 이 틀을 깨야 합니다. 이 생각을 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터득하는데 별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진작 바꿔야 되는데,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쪽 말이에요, 버지니아.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요, 당연히 삶의 방법이나 생각이 틀려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빨리 되는 사람일수록 고생 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려면 모르지만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에 사는 방식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미국의 방식을 빨리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27년 전에 저희 가족들은 다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 오기 전에 소양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소양교육을 받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신당부한다고. 교통순경에게 혹시 걸리면
그 운전면허증과 함께 20불짜리 건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크게 걸린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LA 갔는데 LA 그 로컬 신문에 우리 한국 그 로컬 신문에 났어요. 어떤 분이 그 교통사고에 걸렸는데 이분은 50불짜리 줬는지 줘가지고 오히려 벌금을 더 물었대요. 뇌물죄까지 해가지고 티켓 더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제가 달라스 텍사스에 살 때 거기에 그 공항에 있는 그 매점 있죠. 매점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고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이 거기 어플라이를 하면서 거기 관계된 사람에게 2만 불 뇌물을 줬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제가 달라스 있을 때.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그랬대요. 아니 자기만 망신당할 것이지 왜 나라까지 망신을 주냐고요. 그 사람은 혹시 달라스 있을 때 만났으면요 정말 발로 이렇게 한번 찼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 있으면서도 뭘 미국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한국식으로. 여러분 이분들은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난 크리스찬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틀 안 바꿔요. 교회에 나올 때만 바꿔진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바꿔진 것 같은데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너무 답답해요. 미국에 와서도요 한국식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한국식 영어 하면 그러신 분들 있죠. 한국식 영어 우리 뭐 그러게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는 그 유머지만은요 어떤 한국 분이 뭐 교통순경에 걸리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것을 Look at me once more 그랬다고 한번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more. 이 교통순경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국물도 없다 no soup 그랬대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두고 보자. See you later. 이거 영어로 통역하시면 별로 은혜가 안 되시면 미국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바꾸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자매하고 결혼하는 형제님 비치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랬어요. 강남 스타일로 살지 말고 예수 스타일로 살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만나 먹는 고기 그죠? 그거에 얽매여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엄청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런 가치관 좀 깨고 그런 생각들 깨고 세상적인 가치관 좀 내려버리고 내 자아 그건 네 중심적인 거 다 깨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하루빨리 우리 생각이 천국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믿지 않을 때의 생각과 가치관 가지고 살면은요, 나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더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고 찌지고 볶고 탈이 많은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 터진 것은 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의외로요,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통이 좀 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장을 하는데, 우리 목장을 하다가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녀님이 거시기 집사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안 해줬다. 아이고. 아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면 제가 들어주죠. 네.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목자님한테 그래요. 아니, 놔둬. 좀 이따가 속 차리고 나와라. 그냥 놔둬. 가지 마. 어떤 분들은 또 그 주보에 자기 이름 철자가 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고. 인사 안 받아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 시험 드신 분들은요, 이제 올드북전입니다. 무슨 카페트 색깔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건축했습니다만, 카페트 색깔, 이런 뭐 벽 색깔 고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 물어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빨간 색깔이든 파란 색깔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결정 안 한다. 그리고 교회도 공포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네,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아멘. 그 부서에서 결정하면 따라가야죠. 어느 교회에서는 그 무슨 파란 걸로 해야 된다, 빨간 걸로 해가지고 빨간 파, 파란 파가 나눠서가지고 또 나눠요. 강대성에 뭐 피아노를 올려놔야 되느냐, 안 올려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위에 파, 밑에 파 해가지고 또 나눠서. 아니, 그런 거 제가 실질적으로 봤다니까. 아니, 교회에 나와서 생각이 안 바뀌어서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생각의 틀이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틀이 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의 틀이 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에 감사, thanks, 이거는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마음을 바로 잡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21세기를 책임지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향력을 가지고 정복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는 안 돼요. 안 된대. 아니요, 나는요,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봤지만 나는 안 돼요. 원래요, 이래요. 그러면서 뭐, 때때로는 그래. 내 꼬라지가 이래요. 내 성질이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러나 뒤끝은 없어요. 그렇죠. 뒤끝이 없으려면 앞끝도 없어야 되는데, 네. 어느 분이 그런 말, 어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원자폭탄도 뒤끝은 없어요.
한번 폭발하고 나면 원자폭탄도 뒤끝은 없어요. 다 해놓고 뭐 뒤끝이 없으면 어떡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 변화될 수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라도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제 쓰지 마세요. 마음은 워지러대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 야단친 약이에요. 위로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너 육신이 이렇게 약하냐? 너 내 위로해주기 위해서 너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주려고 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거 가지고 그냥 30년 울고 먹어요. 30년. 마음은 뭐니에요?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이 있으면 뭐 몸도 따라와야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쓰인 단어 중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줄여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된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화됐던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어디 들렸어요? 하란에 있었어요. 75세까지 있었어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비도 데리고 갔고, 아비 데라도 데리고 갔고, 또 누구도 롯도 데리고 갔고. 그렇게 하고 가나안에 왔으면 좀 기근이 들고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기근 왔다고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도망쳐요. 애굽으로 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적어도 우리들 중에 남자들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말. 네. 아브라함 남자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삭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세 광야로 겁쟁이처럼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거짓말쟁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 야곱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야곱이든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변화를 받으라 그랬으면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사실 새 언약에 보면, 내일 저녁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새 언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미 그 법을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요, 정말 그 출신이나 겉보기에 초라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쓰인 분들이,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풍 목사님, 그분은 깡패 목사님, 깡패이셨잖아요. 네. 괜히 가다가 사람들 때리고 패고,
아나꼴 호랑이로 소문난 이 사람. 이 사람이 시장에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는 이 사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치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 내지 않고, 너무 환한 미소로, 너무 평화한 모습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이기풍 이 목사님이 깡패인데 선교사님 뺨 때리고 그 모습을, 평화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야, 저렇게 매를 맞고도 흔들리지 않는 저 평화의 모습,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갔고요.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뽑혀서 갈 때 이분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초대교회 역사에 산획을 긋는 그런 부흥사였고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깡패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던 이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3번. 첫째는 그가 설교하러 나타나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설교단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네.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상 위대한 분은 다 키가 작았다.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손양원 목사, 그리고 지금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도 키가 작다. 물론 저하고 이성건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래, 막. 하여튼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강대성을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이분이 작은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놀란다. 두 번째 놀란다. 세 번째는 놀라는 것은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에피소드 가운데 제일 재밌는 거는,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가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때는 사진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마중 나올 거 아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찾아보면 어때요? 없어가지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미리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가 있고, 이분들은 찾다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 설마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쳐버린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분을 붙드시니까 사랑의 원자탄,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으신 그 목사님,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를 의미 없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나이가. 능력 없다고, 배울 것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너희 손에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믿고 있지 않나,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님 명령하셨다면 난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고요.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계 속에 갇혀 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를 의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려서 병원에, 정신병원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침대에 자면 꼭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잔대요. 침대 밑에서 들어가서 자면 꼭 누가 침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고 1년을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매주 한 번씩 정신병원으로 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침대 다리를 가서 딱 잘라버렸어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뭘 1년 동안 거기 다녀. 침대 다리 탈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게, 나는 안 된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엇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라버리십시오.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세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능력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증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교적인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다 전도했어요. 어머니, 뭐 형, 동생들 다 전도했습니다. 지금 뭐 동생도 장로고 형님도 뭐 진댁에서 안실사님이시고, 네, 다 우리 부모님들도 안실사님, 권사님이시고, 그래요.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전도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교적인 생각으로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요. 도저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상님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 되지 않냐? 뭐가 달라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 논이 있고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논이 있는데 가뭄이 들 때는 비가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논에만 비가 안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논리가 다 서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뭐 조상에 대한 이게 다 서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하는데 다 포기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포기했어요. 가시든가 마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어머님도 전도하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 전도하고 어머님도 막 옆에서 거들어서 전도하는데도 안 돼.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돌아오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버님한테 내가 아들로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듣고 미국에 먼저 오셨어요. 미국에 먼저 오셔서 저희들은 이제 초청하느라고 우리가 1년 반 정도 기다렸는데요. 오셔가지고 하도 심심하니까 교회를, 여긴 교회 안 나가면 사람 만났어요. 친구 따라 교회 나가신 거예요. 네, 교회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예수 안 믿고 그냥 다녔어요. 제가 보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전화가 비싸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에다가 테이프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찬송도 거기 막 섞어서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아버님께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많이 통화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도 듣고 또 교회도 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아버님이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해서 보냈습니다. 테이프를 해서. 참, 나를 전도해준 내가 너무 고맙고, 너 효도 다 했다 그러시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너도 효도 다 했다. 네,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효도 다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고, 조 목사, 제가 못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패밀리 유니에도 잘 못 가고 그러면, 그래요. 됐네. 자넨 다 효도 다 했어. 효도 다 했어. 그래요, 지금도. 왜냐면 예수 믿게 했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막내로 살면서 그 문중집안에 살면서 한량처럼 노래도 잘하시고 장구도 잘하시고 창도 잘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더니 이 찬송가를 하시긴 하시는데 마음에 안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으로 이분은 창 민요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예수 믿게 됐다고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게 됐다고 나는 평생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면서 거기 간증을 쭉 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민요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창을 해서 찬송을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 오래전에 80 몇 년 87년이나 6년 됐겠네요.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보니까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가사 그렇게 복잡했던 분이신데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예요, 가사 내용.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기 전에는 복잡하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처럼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아버님이 했던 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그 민요 가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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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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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요, 이런 한국적 찬송을 처음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 3년 반을 기도했거든요. 아버님 위해서. 안 되는데도 계속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 신학교 안 갑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땡깡도 부리고. 아버님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택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미 주님은 다 세원양 안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 수 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나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좀 찬송하고
그리고 한번 오늘 말씀만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잡고 붙잡고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내 생각 속에 내가 세상적인 틀, 아직도 내가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붙들고요. 여러분 한번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